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해줘야 되고 이해받고 싶은 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제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남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80% 정도는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비판이라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비판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비판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확한 현실 직시와 그것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서 감정하고 이것이 엉키면 안 되고, 문제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만 이 감정 느낌과 띄어서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발전,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분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그것이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느냐. 무조건 원자력이 안 된다 아니면 원자력 아니면 뭔가 대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디젤이 그 환경이 오염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전기값이 비싸면 쓰기 힘들죠. 그럼 전기를 다량으로 싸게 쓸 수 있는 어떤 것이 후속되어지는, 그것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나라 민족이 국민들이 살긴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추진이 되어져야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내가 안 되니까 너도 안 돼,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돼, 서로 발목을 붙잡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죠. 거의 주기적이라 할 정도로 담배불 때문에도 불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홧김에 화난다고 불을 질러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민족이 그런 걸 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돌로 친 사람 없이 다 모두 돌을 내려두고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간혹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뭐 100분 이해를 하고 간다 그래도 그 원수를 양아들을 삼아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픈 것이. 밤마다 그 아들이 입었던 교복, 그 교복을 끌어안고 울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것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미워하면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에 은혜를 받지 못하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고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죄죠. 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태신앙으로 보통 3대, 4대째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 처음 시작은 있겠죠. 처음 시작.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완강히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에서 나오죠. 뭐 미국, 영국 큰 나라들이 조약을 맺고 도와줄게, 힘들 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했지만은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지난 다음에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요즘 이 군비 경쟁에 붙었다 그러죠. 옛날, 요즘 시대에는 모르는 옛날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처럼 전체 나라 예산의 2%씩 무기를 사들이는데, 왜? 나라가 있어야 생활도 있죠. 전쟁 나서 잿더미 되고 다 뺏기게 되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전쟁이 나겠어,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재차적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 위해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중보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은 기도예요. 악한 영의 결박이 끊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뭐 정보전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탱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디서 무엇이 되는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그 탱크가 가는 곳에 이미 이렇게 딱 조그만 거 휴대용 전차 무기를 가지고 가고 지나가는 거기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한 방씩 때려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뭐 맥을 못 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러시아 군인이 그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보다 큰 땅덩어리에 그 정확한 시간하고 장소까지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매복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미 덫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은데 머리를 들이밀었으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정보전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방공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통해서 실질적인 무기 싸움전에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시작되는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MZ세대라고 그러죠.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살면서 뭐 대다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나라 종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 창피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다 거룩하고 성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는 주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안 믿으면 나올 이유가 없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멸망받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 봤을 때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냐는 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이 죄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죄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깨어지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더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되느냐 늦게 되느냐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등록하는 순간 100% 완전히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원래 사랑 시작이 사랑이 아니라 여기 왔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주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을 하면 더 사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거고, 내가 더 빨리 변화하면 더 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내 주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로운 것이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병든 자를 부르시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자가, 여러분,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세상이 악해져가고 세상이 수준이 낮아가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없고, 옛날처럼 이웃 사촌이다 그러고 여러분 이웃 일에 다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닭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위층에 아래층에 옆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그냥 삶 일정대로 살아가고 시달리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 교회는 다르겠지. 물론 달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저들이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오라는 것은 교회 오면 해결된다가 아니라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주고,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나야 돼.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그렇습니다. 세상화가 돼서, 세속화가 돼서 교회 사람들은 모이고 열심히 말씀은 배우고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의 그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건조해지게 되죠. 몸이 건조해지게 되겠죠.
예전에 드리던 예배 그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그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원래 하던 신앙생활이니까 매주 예배는 나오는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든데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게 뭐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이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중단되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부른다는 거, 여러분 꼭 육신의 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계 10위에 된다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옛날에 우리가 살던 데보다는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 이렇게 자라면서 얘기가 되는데 요즘 애들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저희 자랄 때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핸드폰 처음 봤어요. 핸드폰.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이제 도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일 시키려고. 가지 뭐 애들도 돌봐야 되고 도장에서 사범 가르치는 거 떼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제 연락이 안 되면 힘드니까 일명 개줄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채워주고서 받으라고. 들어오는 김에 저녁에 먹을 장 좀 봐와라.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이렇게 애들 아침에 이렇게 데려 들어가면 애들 다 목에다 하나씩 메고 다니잖아요.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른,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만족은 못해요. 더 나은 걸 바라죠. 물론 더 앞을 바라보고 노력을 해야 변화도 생기게 되죠. 근데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환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밖으로 멀쩡해 보여도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밖으로 멀쩡해 보이면 더 큰 문제예요. 이제 아플 때 아프다는 사람, 화나면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쌓이는 게 없죠. 근데 남들 보는 이목 때문에 착한 척 해야 되고 화 안 내고 그걸 다 속으로 삭히고 안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터지게 돼요.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게 돼요. 주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죽음 앞에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내게 오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오라고 하게 되면은 사기죠.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 오면 해결해 준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주님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질병이 낫느냐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살 소망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살려주려고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내게 살 소망이 있는 것,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소망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것보다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는 사람, 왜?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식사 시간에 옛날 목사님 위해서 1분씩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카드, 작전카드 썼었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영적인 아버지다 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에서 기도카드 써서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작전카드 써서 기도해요? 밥 먹을 때 딱 정해놓고 기도해요? 생각날 때마다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저녁에도 그렇고 생각날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응답 받을 때까지. 뭐 시켜서 교회에서 작전기도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시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저들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었어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주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 저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십자가든지 그것이 사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서도 세상 밖에 나가서 살면서 또 우리도 알지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 짓게 만들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늘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될 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말씀. 죄의 문제는 그냥 쉽게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죄 사함이 없은즉, 여러분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부흥회 때 공식 같아 보이지만 부흥회 때 첫날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아야 은혜도 임하게 되고 능력도 임하게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야만 돼요. 예전 것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나면서 점점점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 그 죄에 무릎 꿇지 말고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가 올 때 마귀를 무찌르고 대적해야 돼. 능히 대적해야 돼.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속일 때 여러분 하와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서 은혜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죽음으로 수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낮 시간에 말씀드릴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해야 된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한 걸 주님이 채워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선택이니까 자유니까 내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오직 심판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해져서 성공을 해서 어떤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가면이라는 것을 쓰고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것처럼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앞엔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내가 아무리 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없는데 있는 척할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엔 모든 것 내려놓고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 제목 올릴 때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니까 뭐 이렇게 비밀 유지가 돼야 된다든지 나중에 얘기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막을 안에 있는 걸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입으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 믿고 맡길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넓게 연 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셨죠.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이만한 컵 들고 가서 폭포 밑에 하루 종일 가 있어도 이 한 잔 이상은 못 채워요. 예전에 저기 제주도에도 이렇게 뭐 천지연인지 이렇게 폭포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비 안 오면 가물어서 마르기를 하는데 그런데 밑에 가서 받으려고 그러지 높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들고 들어가게 되면은 물살에 이런 거 웬만하면 놓치고 깨지죠. 근데 이거 이상은 못 받아요. 받아놓고 또 따라놓고 받으면 모를까. 근데 많이 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드럼통이라도 갖다 놓고 큰 거 막 바켓으로 큰 거 갖다 놔야 그만큼 채워지죠. 그 뭐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 사모하는 만큼 주십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자, 하나님이 언제 들으시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싶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을 때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한다고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건져줘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시죠. In the days of salvation, I helped you.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겠다 생각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구원을 받죠. 근데 아무 때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은혜 받을 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다음 달, 다음 언젠가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이 돼야 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내 귀에 들려드리는 이 시간,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는,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어요. 지금, 다음 언젠가 아니라 지금, 아무 때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은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전에 나와서 주의 성수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하는 것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 있도록 지금이 그 구원을 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걸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낙원상가에 우리가 이제 악기, 음향 장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교회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비, 음향 장비들을 하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혼자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겨서 기랬는데 거기 이제 글이 기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사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당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순주간 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저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를 돕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자 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